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너희 중에 너희라는 대상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3장부터 이어지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선생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었죠. 앞서 3장의 그 가르침을 요약해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작지만 자기의 온몸을 불사르는 불이 된다. 작은 불이 온몸을 불사르는 큰 불이 된다 하였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렇게 나온 말이 그 한 사람의 온 몸을 인생을 불사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까지 불이 확산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가정하고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싸움과 다툼, 또 2절에 보면 살인, 점점 그 불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공동체 혹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진짜 성도 간에 살인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마 살인까지야 일어났겠느냐 싶지만 이런 싸움이 확산되는 그 증세를 보아하면 살인까지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3장에서 온 몸은 한 사람의 존재를 말했다면 4장에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불이 처음 일어난 발화점을 찾아 거기를 진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도 이 분란의 불이 일어난 발화점이 어디이냐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정욕, 2절에 보면 욕심, 결국은 각 사람의 마음이 바로 발화점이다, 종심점이다 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진압해야 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구약 성경을 교재로 사용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치 구약이라는 거울 앞에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이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우리는 창세기 가인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가인은 화가 잔뜩 나서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가인이 왜 아벨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창세기 본문 자체는 침묵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의 첫 독자들은 왜 그랬는지를 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에게 있었던 욕심과 정욕 그리고 시기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에 전해져 오는 전통에서도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가인이 살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시기를 가진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는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면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무엇에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연기는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이미지로 지금 가인의 제사를 끌어들여서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이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끌어들여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듯 자기의 기도를 받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자 결국은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려 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 합니다. 그 방법이 결국은 말로 하는 음해든지 손으로 하는 절도든지, 그렇죠? 나에게 주어지지 않자 훔치는 것, 혹은 가인과 같이 살해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방법이 아니라면 이 방법은 결국 누가 응답해 준 거라는 겁니까? 그 마음의 소원에 누가 응답해 준 것이냐? 나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룬 것 같지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면 결국 그것은 사단, 마귀가 응답해 준 것이다. 마귀가 그 기도, 마음의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4절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도 비춰보게 됩니다. 이제는 창세기를 넘어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빗대어 부르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시기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처럼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신 민족이 누구였죠?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선택받은 선민 혹은 신부로 선택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결혼 후에 외도하는 아내처럼, 여자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를 시기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시기했다. 다른 민족이 다른 신들로부터 받는 축복이 더 커 보였다. 그 욕심과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신들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백성들이 그러한 간음한 백성들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간음하고 있다라는 것이냐,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냐.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만을 받았지만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성령까지도 받은 새로운 더 나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다른 것을 시기하고 다툰다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얼마나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결국 4절에 보면 세상,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과 함께 간음하는 것이다. 손잡는 것이다.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응답, 누구의 축복을 받는 것이냐? 바로 마귀와 손잡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두고 5절에 야고보는 분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헛되이 주셨단 말이냐? 이 성령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냐? 사실 5절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절입니다. 이런 난해절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앞에서부터의 흐름과 또 뒤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런 난해절을 해석하면 됩니다. 왜 이 5절의 표현이 이렇게 난해한가는 지금 야고보의 심정이 분노 혹은 분개만이 아니라 또한 소망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표현하려는 굉장히 고급 표현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죠. 그래?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까지 주셨는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기도하지 않아? 너의 정욕으로 구해? 어디 해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마귀와 손잡고 거짓하고 시기하고 살인한다고? 구약을 봐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약 이스라엘들에게 교훈하셨어. 하지만 절대 그들을 버리지는 않았어. 어떻게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까지 붙잡으셨는가? 이제는 온 인류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인 성령까지도 지금 너희에게 부어 주셨다.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시기가 이렇게까지 강렬한데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시기를 마음을 불살라 봐. 마귀하고 짝지어 봐.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실 것 같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누구의 열심이 더 강한지 한번 끝까지 가봐. 이거는 꾸짖는 거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금 소망, 회복의 소망을
우리의 구원이 절대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마귀에게 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꾸짖을 때, 그렇죠? 분노만 내뿜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라는 분노에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부모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의지, 구원의 소망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6절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렇게 교만했던 자는 무릎 꿇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겸손한 자는 다시 일어서는 더 큰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너희의 시기가 더 크냐? 너희를 향한 마귀의 사랑이 더 클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너희를 향해 베푸는 사단의 권세가 더 크냐? 아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결국은 더 크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자기의 것으로 복종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야고보는 구약을 통해서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의 존재가 분열된다. 그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하고 싸우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수련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요법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모을 것인가?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야고보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련의 문제도 도덕의 문제 혹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경쟁자의 사랑보다 강렬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쟁자의 것보다 더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로마서에서 선언한 바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징벌의 은혜이고 또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열이 일어날 때가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아져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